나에게 가장 귀한 거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찬송하시면서 양심 가차가 안 되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거 없다고 찬송은 큰 소리를 멋있게 잘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찾아도 볼 수 없다면 참 참담한 삶 아닌가요? 어제 우리 성경 교자방에 보니까 찬송이 하나 올라왔던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린애가 나의 죄를 속해준 주님에 대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래요. 입으로만 하는 거는 어메이징 라이저예요. 어메이징 라이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 성경 교자방에 올라왔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린애가 지금은 동성애자예요. 처음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주님 맞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가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지막 장식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90m까지는 1등으로 달리고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 우승해요? 못해요. 마지막까지 달리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닌가요? 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 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뭘 도와주고,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지도 않고 존경을 원하지도 않고 감사의 말을 원하지도 않아요. 한 달 만에 이제 한기성 형이 지금 오셨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마음 졸였거든요. 혹시나 그 힘든데 또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육신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건재하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제가 대신 믿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운 건 맞거든요. 온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놔요. 그 마지막은 항상 타락으로 끝났어요. 더 좋은 곳으로 끝난 성경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죄 없는 세상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못 지키고 다 타락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그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는 거예요. 어떠니 너 내가 하는 말이라도 끝까지 믿어주지 않겠니? 근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 30년 하면서 아는 게 그거였어요. 옳은 성경, 좋은 성경, 더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구나.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30년에. 성경 번역자도 똑같고 입으로다가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고린도서 5장 7절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말로만 떠들지 마세요. 바이블 빌리버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참담한 거예요. 어떤 성경 번역자는 한국말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러고 어떤 번역자는 바이블 빌리버 그래요. 둘 다 똑같아요. 이 주둥이로만 하면. 요즘 세계 다 돌아가면 똑같잖아요. 뭐 새로운 성경 하나 내놓고 그래요. 그 번역 성경을 믿어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그 성경만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 전부 다 우쭐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경과 자기 대문짝 도배 다 해놓고 대문짝 도배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참담한 시대예요. 이 참담한 시대지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보는 것으로 걸어야 돼요? 입으로다가는 믿음으로 걷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행동은 보는 것으로 살아요. 요즘에 이제 뭐 이주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 어떤 주님 따라갈 거냐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작은 주 이쪽 주 그거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 못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거 하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몰라요. 입으로다가 다 잘 섬겨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바이블 빌리버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교제 끊고 얼굴 안 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은 해요.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근데 직장에 가서는 가까운 동료에게 커피 한 잔도 안 사줘요. 교회에다가 선교헌금은 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또 뭐 기도 제목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기도해라, 누구누구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단 티는 내지 마세요. 내가 형제님 위해서 자매님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내시면 이미 그건 거짓말이에요.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다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게 최고 강력해요. 왜요? 주님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버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광고한 사람이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처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세요. 머지않아 오세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전 2000년이라는 거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처음에. 근데 24년 지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240년 더 지난다고 해도 저는 까딱하네요.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바울 서실 중에 바울이
바울이 비교적 아주 초기에 쓰신 편지가 있거든요. 어떤 편지인 줄 아세요? 아주 초기에 쓴 서신이에요. 로마서보다 훨씬 더 먼저 썼어요.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썼어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먼저 썼어요. 빌립보서보다 먼저 썼어요. 어떤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무슨 이야기예요? 휴거 이야기의 마지막 때 이야기요.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AD 50년경에 이미 자기가 죽지 않고 돌림받을 거라고 편지에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보다 바울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훨씬 더 그 날이 더 가까운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어느 절기에 오실지 몰라요. 춘분에 오실지 추분에 오실지 한겨울에 오실지 대낮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 맞는 그 순간을 기다린 사람은 잠들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무 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최초의 하나님께 죄를 작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루시퍼가 어떻게 말했어요? 밖으로 티냈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유지해! 넌 영원한 지옥 선언하셨다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믿음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믿음이 좋은가요? 그게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리틀 페이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도 있긴 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란 말 자체는 왕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어때 믿음이 충만하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다른 민족에게 죽어요, 자기 친족에게 죽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죽는 거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나쁜 거. 왜요?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지옥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순간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과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별로 마음 안 둬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존경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존경받고 인정받나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왔는데도 마귀 내쫓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마귀를 쫓아내려는데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물러가라니까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들은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 한 잔 그거 주님 위해서 던져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렵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쉬워요? 정말이요? 살인하라. 살인하지 마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살인하라. 살인하지 마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살인하는 게 쉬운가요? 도둑질 하라. 도둑질 하지 마라. 어떤 게 더 쉬워요? 거짓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느 게 더 여러분들 유익하고 더 쉬워요? 속여라. 속이지 마라. 어느 게 더 쉬워요? 속이고 사세요? 여러분 극단적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훨씬 더 쉽고 편해요. 자유롭고. 근데 하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민스러워요. 마음에 번민도 많아요. 일도 나쁜 일만 생겨요. 자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와도 결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 믿음으로 걸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믿음으로 걸으면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돈도 잘 벌 거야. 직장에서도 잘 될 거야.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물론 에녹 같은 사람 365년을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주님께서 옮겼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올라가서 죽음이라는 건 근처도 가보지도 않고 낙원에서 5,0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믿음으로 걸었거든요. 365년 365일 동안. 에녹은 휴거의 모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365년 365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고 걸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가기 싫다고 해도 그분은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이건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걸으면 죽어도 낙원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은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요.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같이 걸을까? 중간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걷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걸어요. 누구와 같이 걸어요? 마귀 자식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보는 것을 걸으면 누가 걷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하고 같이 걷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마시는 거 그까짓 거 취하지만 안 하면 돼. 그래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그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못하면 절대 믿음으로 걷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거고 마귀와 같이 걷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어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려면 정말 작은 것부터 끊어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시라고요.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예비해서 온 세상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뭐예요? 어떤 도시예요? 여리고. 여리고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몇 번이나 쐈어요? 거기 공격하려고 얼마나 거기다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일반적인 공격은 밖에서 공격하면 성벽이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다 열어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대요? 안에서 밖으로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공격자가 무너뜨린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걸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쁜 일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기에 좋은 일만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나쁜 일도 생겼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걸었는데 왜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는데 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좋은데 왜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 속에 왜 던져져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생겼던 일이나 예수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도 반드시 생겨요. 왜요?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고생은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그거를 견뎌내요. 근데 믿음으로 걷지 않은 사람도 견디긴 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불평하면서 울고 불고 짜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래도 살아남아요. 둘 다 살아남긴 해요. 근데 상황만 달라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느냐, 이 차이만 달라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배고픈 일 안 생기고 배부른 일만 생기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갈채주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과 저를 즐겁게 해주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가장 사랑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제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해 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번이나. 저는 2번 자살하려고 했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첫 번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2번째 엄청나게 힘든 걸 통해서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돈이 아니구나. 돈하고 결별하게 됐어요.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자살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저한테 가장 귀중한 걸 주셨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지옥에 갔겠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밖에 모르고 돈 사랑했겠지. 너무 감사해요. 최악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볼 때 최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주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제가 안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가 무슨 말인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절대 나쁜 거 안 주시는구나. 맞다. 내가 보기엔 최악이었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불행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불행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죄 짓고 안 살고 제대로 잘 살아요. 법도 지키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누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겨요. 모순 같은 일이 생겨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너희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양심만 가지시면요 옳고 그른 것 확실하게 아세요.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무슨 소리예요? 잘 행한다는 게 뭐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따랐는데 왜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행복한 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죠. 자, 의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죄진 게 있으신가요?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사람들이 못된 걸 준 적이 있나요? 마음으로도 누굴 미워한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 가장 사악한 죄인들 그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무죄방면으로 풀려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분보다 의로운 존재는 창조 세계에 전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고난당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아야 되고 그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멸실당해야 되고 왜 창조물들에게 따귀를 맞아야 하고 이 창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왜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죄도 없는 분이 재판장까지도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장까지도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흠도 없단 말이에요. 죄란 단어가 아니라 잘못, 여러분들 흠도 없어요. 어떤 흠 잡을 것도 없는 분이라고 재판장도 3번씩이나 말했어요. 죄도 없고 어떤 흠도 잡을 것이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살인자는 풀려나고 당연히 죽지 않아야 될 분은 죽었어요. 이게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 외에 정말 귀한 것 없고 예수님 한 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모든 일생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 쇠주 한 잔 안 갖다 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고 같이 싸우고 욕해줘요. 저 사람에게 조그만 것도 베풀 줄도 몰라요. 베푸는 게 아니라 거래만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셨고 정말 믿으셨다면 나의 구주라고 믿으셨다면 그분이 내 몸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분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확증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너무 잘 믿어요. 그 사람들 뭐 카톡 도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배는 해놔요. 근데 삶으로 증명은 전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뭐 도배하는 거 보면 야 믿음 좋겠다고 박수 칠 줄 몰라요. 대단하다고 존경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도배해놓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그 사람 속 중심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정말 믿는다고요? 하나님 한 분에는 귀중한 거 없다고요? 그런데도 돈벌이에 모든 거 쏟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모이려는 그런 시간에 엉뚱한 짓거리 해요? 그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성경 기록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하루 종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맞나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맞나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입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는 아세요. 정말 주님은 아세요. 제가 어떤 분 어제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 절대로 안 짓는데요. 근데 누가 한대요? 하나님 아신대요. 맹세하면서 하나님 파는 사람한테요.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파는 사람 치고요.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가 훔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셔.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파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입으로만 믿는 척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척 안 해요. 삶으로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행복한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의로 인해 고난당하면 그게 행복한 거란다. 네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정말 믿으세요? 삶 속으로 증명해내세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성경에 보면 최초 연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초 연금의 법칙. 와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9장에서 나와요. 그 와인을 제일 처음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 그게 와인이에요. 와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뉴 와인도 있고 올드 와인도 있어요. 뉴 와인이든 올드 와인이든 뉴 와인은 발효되지 않은 거고 올드 와인은 그냥 오래 놔두면 저절로 올드 와인이 돼요. 와인은 뉴든 올드든 좌우지간에 와인을 마셨어요. 누가? 노아가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었나요? 노아는 그 와인을 마심으로 인해서 못된 짓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언약에서 쫓겨나가서 배제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노아에게도 해줬지만 노아도 그 약속을 또 뺏겼어요. 왜? 그 와인 한 잔 때문에. 목넘김이 너무 좋았나? 그래서 죽었나? 영적으로 파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술 그러면 그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어떤 것으로 핑계를 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은 알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옳은 거라면 취하지 않으면 돼. 그 소리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들이킬 거예요. 왜요? 그거 주님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그거는 취하지 않으면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양심이 작동을 한 거예요. 마시지 마 하는 양심을. 그걸 거절하고 싶어서 취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가요? 양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이상한 일이래요? 당연한 일이래요?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슬퍼하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불같은 시련. 여러분 단련하려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슬퍼하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믿음의 단련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대요. 왜요? 이유가 뭐죠? 주님 나타나실 때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같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박수 받겠죠. 칭찬도 받겠죠. 존경도 받겠죠. 하나님 볼 땐 가증하고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건 주님 나타나셨을 때는 반대로 부끄럼 당하겠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칭찬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 즐기는 것, 영원에 비하면 뭐예요? 없는 것과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즐기고 영원한 기쁨을 놓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련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2번 굉장히 어려웠다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그때 잠시 얼마 동안이었어요. 잠시 영원히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안 당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즐겁게 돈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배두드리고 살았다면 좋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70 간간에 80이래요. 8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근심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살았다고 쳐요.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거꾸로 매달려도 여러분들이 인생 7, 80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영원히 즐긴다면 인생 7, 80 고난을 견디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전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외면하려고 제 스스로가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야, 이 세상이 전부냐? 저 세상 있니? 진짜냐? 너 진짜 믿니? 저한테 항상 얘기해. 저한테 이 세상이 전부냐? 아니지. 이 세상이 전부면 저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그따위 입에 안 올려요. 성경 웃기리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사라질 거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럼 저 위에 내 마음을 둬야죠. 당연히 마음에 둬야죠. 저 스스로도 계속 저 스스로를 일깨워 준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홍영재는 근심 걱정 안 하나요? 홍영재에게는 뭐 이렇게 위혹하는 말 안 들어오나요? 왜 안 들어와요? 저도 죄의 몸뚱아리인데. 하지만 저도 항상 성경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안 하나. 내가 이 땅에다 마음을 둬야 되나 아니면 저 위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나. 도대체가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다시 거듭난 거 맞나? 맞지?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땅에 마음을 둬야 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제 마음을 땅에다 애착을 두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에 애착 둬야지.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이 항상 믿음으로 걷는 그런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거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어제까지 잘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안 믿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킹제임스 이걸 많이 읽고 뭐 누구 책을 공부하고 누구 책을 알고 머리가 이만은 뭐래요. 하지만 지금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금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었다가 주님 오는 순간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발견되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뵀을 때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죠.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읽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넉넉히 지켜간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마트폰이나 보고 인터넷이나 보고 유튜브에서 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켜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지 말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거 있어요? 진짜예요? 증명해 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찾아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믿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이요. 히브리서 4장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왜? 안 믿었으니까. 믿지 않아서예요. 불평하고 안 믿었거든요. 언제 안 믿었지? 오늘, 지금.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일은 누가 해야 해요?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우리 일은 그치고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죠. 그래서 자, 믿지 아니하리던 그 동일한 본.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믿어? 넌 믿으라고. 그러니까 읽어야지. 그래서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소문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Word of God. 이건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대요. 그리고 권능이 돼, 파워풀하대요. 또 이 성경책,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까지도 한대요. 어떤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외과 의사나 의사들보다 수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인격으로 받아버려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어때요? 동등한 권위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멀리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 맞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문자로 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책을 말한다고요. 성경 기록을 말한다고요. 근데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여기에서 쓰이는 살아있다는 단어가 영어로 퀵이에요. 퀵. 요즘에 퀵 서비스 그 퀵이 똑같이 철자 쓰지만 여기에서 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서 활동력이 움직인다고요. 그 다음에 파워풀하다고요. 파워도 최고로 강력하다고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으로 받아버린다고요. 성경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삶에 어려움 전혀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넘어갈 거예요. 왜? 내 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성령님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다 현실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그게 성령님이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럼 믿은 거는 100% 현실이 된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안 막으셨죠. 하지만 사자 입을 꽉 봉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워진 용광도 속에 던져졌죠.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전혀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이 볼 때 최악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퀵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파워풀하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그런 어떤 역경으로부터 전혀 해를 하나도 입지 않게 하신다고. 이게 믿음의 단련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모멸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게 끝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믿음의 시련이고 가장 값진 열매를 맺는 방법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도 주었고 또 예수님에게도 실제로다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잠깐의 고통이 뭘 줬어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통치를 예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배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으로 얻을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얻을 건지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은 건 확실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먹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